오늘은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별로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십니까?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만스럽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우리는 은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뭉쳐진 존재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의인 욥 아시지요? 욥이야말로 참 불평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참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욥의 믿음과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동방의 거부였던 욥이 순식간에 양과 약대와 소 암낙이 만여 마리를 몽땅 잃고 거지가 됐습니다. 욥의 집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은 아들, 딸, 10남매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욥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 시험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답니다. 욥의 저 좋은 믿음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가진 그 조건적인 믿음이냐, 그 하나님이 축복을 다 걷어가도 변함없는 조건이 없는 믿음이냐, 이거 판가름하려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다 걷어가신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어떠든 욥이 물론 그 고생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고 사탄은 항복하고 돌아갔지요. 어떠든 이 끔찍한 일을 당할 때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슬픔의 표시요,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격한 행동의 표시입니다. 아마 사탄은 이 모습을 보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욥의 입술에 그냥 금방이라도 뭐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과연 그랬습니까? 천만에요. 욥은 전 재산과 10남매를 잃고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욥의 말 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모태에서 얼몸으로 나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의 믿음이라도 좋으면 다 같이 아멘. 참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을까?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이 나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 찬송이 나올 수가 있을까? 도대체 감사를 했다면 무슨 감사요? 찬송을 했다면 무슨 찬송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겠구나. 아주 귀한 것 빌려줬다가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 감사해요, 불평해요? 감사하지요. 귀한 거 빌려줬다가 주인이 도로 찾아갔는데, 여러분, 바로 욥이 그래서 감사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물질 많이 맡겨주셨는데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가는 자녀들을 이렇게 심란한 매나 맡겨주셨다는데 그동안 참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예? 욥의 이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건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욥 자신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솔로몬 왕도 이런 고백을 했지요. 다 같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지만 걷어가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내게 주권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입니까? 때로는 취하시기도 하십니까? 걷어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만 주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건 초보적 믿음이고 기복주의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청지기 신앙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귀뚫은 종에 불과한 것이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지요.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도로 가져가셨는데 내가 원망할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생명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분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게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것만 봐도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실 때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거라면 내게 속한 내 재산도 은도 금도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럼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벌었다고 내 겁니까? 벌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어서 본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겁니까?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생명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태의 열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나왔다고 내 겁니까? 아니 떡이 기계에서 나왔다고 떡이 기계 겁니까? 주인이 있는 거지요. 예?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과 코, 입, 몸과 모든 걸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 욥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10남매를 하나님이 주셨다가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욥처럼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 못할 환경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구나 어떻게도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에 욥과 같은 분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분을 참 알게 됐는데 성남시 단대동에 있는 샬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아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차인표의 구두 닦기 멘토 김정아 목사,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구두를 닦아 번 돈으로 아동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월드비전과 비슷한 한국 컴패션, 이 컴패션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가난한 어린이 9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행으로 지난 2012년에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민추천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 김정아 목사님은 1959년생이에요.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 후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양복종 점원, 공장 노동자, 막노동꾼, 선원, 출판사 외판원, 리아카 노점상 등의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주경야독으로 9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년 만에 방송통신대학 중호 중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장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을 나와서 2006년에 성남에다가 샬롬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가을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김 목사님이 2010년 10월에 루게릭 병이 발병해서 언어장애와 신체 마비로 투병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김정아 목사님 건강할 때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좀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12월 4일 날 컴패션 후원자 행사 밤에 갔다가 1000명의 풍선이 천장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선물이 들은 줄 알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2개, 3개를 잔뜩 껴안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회자가 그 안에는 1000명의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고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나는 지금 2명도 버거운데 5명은 너무 어렵다. 제가 우유 배달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이 겹쳐요. 그 폐지를 주우러 다녀볼까 했는데 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거 주워서 1, 20만 원씩 벌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종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제가 다 주워보면 그분들 직업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 있을 때 고참들 구두 잘 닦았던 신적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구두 닦기 해라. 그 전화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루이스는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페루의 이제 헤수스라는 아이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에 일리켄샤라는 아이가 있어요. 동인도의 여성 지도자가 되라 기도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사리크라는 아이는 있는데 걔는 아주 굉장히 인형 같아요. 얘는 미스 콜롬비아가 되라 기도해놨어요. 그 다음 볼리비아의 조엘이 있거든요. 걔는 볼리비아의 장군이 되라. 케냐의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흑인인데 너는 제2의 정치가 오바마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가 기대가 돼요. 루게릭에 올 초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내가 이제 구두를 좀 닦다가 몇 개월 닦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전화 오면 가서 닦아주고 2,000원 들고 너무 신나요. 이 루게릭병은 운동신경 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질환으로 증상은 서서히 사지의 위축으로 시작되고요.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호흡마비로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1년에 10만 명당 한두 명에게서 발병하는 아주 희귀병입니다. 어느 날 한국 컴패션 직원들이 목사님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손님들을 처음 맞을 때 루게릭병으로 인해 말과 행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김 목사님이 무언가 말을 하자 채미 사모님이 주방에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하자고 하시네요. 이렇게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일행이 주방에 들어가자 낡은 냉장고, 싱크대, 세탁기, 탁자, 그릇, 주걱, 주방 그 어디에도 새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채미 사모님은 목사님은 본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만이 내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방에는 장롱도 없고 침대도 신발도 모두 주워다 쓰다가 떠날 때는 남주고 간다고 하세요. 이미 모든 장기와 시신까지도 기증해 놓은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채미 사모님은 치료를 위한 대체 식품을 물에 타서 목사님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에서 온 제품인데 40일 오전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이 제품을 먹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마저도 음식 섭취 곤란이 오면 위에 호수를 끼워서 드셔야 해요.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지요. 오늘 감사하면 되는 거지요.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눈빛 속에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김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루게릭병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올 것이 왔구나. 더 좋은 일이 오겠지라고 마음 먹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 훈련을 시켜 정금같이 쓰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던 날 의사선생님이 차트에 ALS라고 적힌 것을 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루게릭이라고 뜨더군요. 의사선생님 선물까지 준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명을 말하길 망설이던 의사선생님이 루게릭병입니다 라고 하자 저는 할렐루야! 왜? 생명 기간을 알려주어서 감사한 거예요. 3년에서 5년 만에 죽는 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인데 조금 길고 짧은 것뿐이지요.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은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렇지요. 1억 원을 번 사람은 동전 10원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지 않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1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까? 제게 루게릭병은 동전 10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를 할 때는 채미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자막 설교를 하시는 거지요. 이 목사님분들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루게릭 방언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마을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언어장애에 중증 1급 장애인이고 얼마 전에는 아내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게릭도 갑상선 암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의 감사 찬양만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지요. 자,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 잠깐만 한번 보시죠.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금빛교회에서 미리 만났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1번 루게릭 방언을 통일해 주시니 감사. 면도를 해주고 이발을 해주고 각질로 인해 생기는 비듬을 털어주니 감사. 양치질을 해주고 침을 닦아주며 가려운 데 긁어주니 감사. 면도를 발라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머리를 빗겨주니 감사. 눈물을 닦아주고 눈곱을 떼주고 안경을 닦아주고 씌워주니 감사. 코를 닦아주고 가끔 콧돌을 제거해주고 면봉으로 기지를 파주니 감사. 손 발톱을 깎아주고 대소변을 도와주고 빨래와 다리미질 해주니 감사. 발을 씻겨
말을 신겨주고 신발을 신겨주니 감사.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화장품을 발라주니 감사. 먹고 싶은 것을 해주고 음식을 골고루 먹여주고 휠체어를 밀어주니 감사. 침대에 눕히고 몸을 자주 움직여주고 청소를 잘해주니 감사. 설교 준비를 도와주고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도와주니 감사. 3층에서 1층까지 휠체어를 도와주고 운전을 해주니 감사. 전화를 대신 받아주고 신문을 넘겨주며 화초에 물을 주니 감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고 손님 접대를 잘하니 감사. 생선 가시를 발려주고 혀에 붙은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밀어주니 감사. 잠자기 전에 춥지 않도록 샤워 때 춥지 않도록 히터로 미리 데워주니 감사. 몸이 아플 때 응급처치를 잘해주고 짜증내도 참아주니 감사. 우편물 잘 챙기고 쌀 항아리에 쌀을 채워주니 감사. 몸이 아플 때 응급처치를 잘해주고 짜증내도 참아주니 감사. 했네요. 양자파 치료를 도와주고 만나와 간식을 잘 챙겨주니 감사. 주의를 위해 난방 기름을 넣고 물통에 물을 채우고 주방 봉사해주니 감사. 밤에 자다가 모기를 잡아주고 불러주는 글을 대신 써주니 감사. 아멘. 예, 끝도 한도 없는 감사가 나오네요. 우리 박수 한번. 힘든 몸을 이끌고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된 계기를 물었을 때의 김 목사님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샬롬 교회는 성도 모두가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성도들 모두 아픔이 있는 분들이라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고 명절 때도 다 여기로 모여요. 목사님이 낫기 전에는 어떤 곳도 갈 수 없다고들 해요. 높고 낮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형 동생 같아요. 다시 묻기를 목사님,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김 목사님은 믿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될 때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장애인이 되고 나서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은 목사가 왜 병에 걸리고 좋은 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고 묻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건가요? 반문했어요. 저는 주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전기도 문화적 혜택도 없는 강원도 산골짜기 오두막집에 살 때에도 대통령과 재벌이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진흙집도 천국 에덴 동산처럼 여겼어요. 저는 지금 만족하면서 미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며 또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은 작년에 2만 원 주고 구두통을 만들었는데 한 해 동안 3,0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3,000배의 축복을 흘려보낸 거예요. 질병 가운데서 느끼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도 큰 축복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인생을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는데 저는 공술의 복수고라고 합니다. 복수고, 복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장 기쁠 때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있으면 자꾸 나쁜 마음이 들어요. 빨리 내보내야 해요. 제일 무서운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님을 보고 놀라웠다고 했더니 김 목사님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듯이 우리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 해요. 살려고 바둥바둥하면 저를 고쳐주겠다고 오라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저는 빌립보서 1장 21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면 그 길을 거부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평안하게 삽니다. 1분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죽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또 묻기를 차인표 씨가 방송에서 목사님을 멘토로 꼽았는데 소감을 듣고 싶고, 또 목사님의 멘토는 누굽니까? 김 목사님은 차인표 씨가 저를 존경한다고 했는데 과찬입니다. 세상에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아프니까 힘주시려고 한 말씀 같네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중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발뒤꿈치에 때보다도 못하며 그분의 그림자 옆에도 서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요. 정말 손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또 묻기를 나눔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그때 목사님은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욕심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비우고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세계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고 가난한 사람도 나누면 부자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진 자가 나눌 때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성경 말씀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그때 김 목사님은 올해가 결혼 25주년인데 아내가 부족한 남편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주 안에서 두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고요. 25주년 동안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갔는데 올해 꼭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고 싶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 내조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꼭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컴패션을 통해 해외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아동 후원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더욱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욥이 시험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욥은 다 취해갔어도 감사했는데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니 더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은 자식을 잃었어도 감사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으니 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김정아 목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다. 결국 모든 시험이 지나간 후에 감사하는 욥의 가정에 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욥의 가정의 모든 소유물도 처음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셨고 더 예쁘고 지혜로운 자녀로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습니다. 그 좋던 욥의 믿음이 더 신령한 믿음이 됐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에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감사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욥처럼 김정아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3가지만 추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